그러면 어떻게 세움을 입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율법에 의해서 세움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움을 입었습니까? 여기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보고 21절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여기 맹세가 나오죠?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고 28절 말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맹세로 세움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맹세로 제사장직을 세움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사장직이 갈리질 않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들은 옛 언약의 조건에 매여 있었지만 주님은 새 언약의 조건에 의해서 일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조건 하에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 우리도 새 언약의 조건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사장직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멜기세덱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놀라운 그런 사람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으로 볼 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 대해서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혹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고, 랍비들에게 가르침 받고, 서기관들에게 가르침 받고, 제사장들에게 가르침 받고 받으면서 성경 지식을 쌓았는데 그들은 성경의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더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큰 특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들이 제사장직에 큰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할 이 다가오는 미래의 통치를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6절. 히브리서 5장 6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에서 한번 언급됐다가 계속 안 나오다가 히브리서 5장과 7장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이 시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2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한 번 하고 있고,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다음에 9절 말씀 가서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첫 번째에서는 어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뒤에 9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거룩한 제사장은 뭐고 왕같은 제사장은 뭐냐? 이게 둘 똑같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이 말씀을 볼 때 여기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뭐를?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사장은 예배 드리는데 합당한, 예배 드리기 위한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드려 가야지.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고,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느 일터에 있든지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다. 오 하나님, 나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주님 예배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스스로고 하나 후유증 얻은 게 뭐냐면요,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이 귀가 멍멍멍멍멍 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면 또 한번 귀가 딱 막혀서 말을 하게 되고, 저는 신방전도를 다니면서 전도도 하지만 말씀도 듣고 또 때로는 말씀도 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방전도 말씀을 들으면서 참 큰 위로의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누구냐? 마음을 다해서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진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 그게 누구냐?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영적인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래요. 저 그 얘기 들으면서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가서 전도지 돌리고 뭐 그 전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래요. 저는 여기 안산 동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안산 동부 성도들과 같이 돼야 되겠다. 제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김철영 전님을 통해서 안산 동부 성도님들의 소식을 자주 접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바로 안산 동부 성도들이구나. 왜냐하면 영적인 일을 잘하기 때문에. 전도면 전도, 섬기는 거면 섬기는 거,
구제면 구제, 봉사면 봉사, 모임이면 모임, 모든 면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오시는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오심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안산 동부 성도들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요, 생활하면서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내 삶 전체는, 내 삶 시간은, 내 삶 분초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9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에 성도님들이 거의 보면은 예배드리는 것과 연관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합당한 것 같고, 그럼 왕같은 제사장은 뭘까? 옳지. 왕같은 제사장은 이렇게 돼야지. 왕은 어때요? 왕은 한번 호령하면요, 왕이 한번 말씀하시면, 왕이 한번 외치면 하인은 어때요? 절절매지요. 다 듣잖아요. 왕은 그래요. 왕은 행차했다 하면은 그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면서 무슨 말씀 하시려나 듣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외치면은 다 듣는다. 안 들으면 안 된다.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 영생 얻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선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에서 외칩시다. 선전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그 임무를 우리가 충실하게 다 잘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철저하게 하고 또 하나 뭐 있다고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충실하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된 자들로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충실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는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잊지 말고 행합시다. 감사합니다.